9월입니다. 9월이면 가을이죠. 주보 색깔이 또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깔이 바뀌었다고. 이제 가을이 되고 또 선선해지죠.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집에서 나왔는데 시원한 거예요. 집보다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본당으로 올라왔는데 덥더라고요. 여기는 덥고 밖에는 시원한. 정말 이제 아침 저녁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새벽녘에는 확실히 많이 좀 시원해진 날씨입니다. 하여튼 좋은 날씨, 또 청명한 하늘, 또 좋은 자연과 함께 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또 힘쓰시고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죠.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되게 오래 지금 조금씩 설교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4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올해 지금 오늘부터 또 이제 12월까지, 물론 절기 때는 뭐 다른 설교를 또 할 것 같긴 한데 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야고보서를 한번 좀 천천히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잠깐 쉬고, 오래 했으니까 잠깐 쉬고,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 후반기 또 이제 연말을 또 준비하고 내년을 좀 계획하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고보서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보통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책들로 이제 묶여져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를 뭐라고 그러죠? 바울서신이라고 그러죠. 뭐 고린도, 전후서 뭐 되게 많잖아요. 많은 이제 바울서신이 있고, 야고보서,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 뭐 1, 2, 3 뭐 있죠. 유다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함께 이제 읽히게 되고, 또 읽고 이제 묵상했던 이제 편지가 바로 이 공동서신이에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쓰게 된 요 배경적인 의미는 사실 초대교회 당시는 어찌 보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는 고난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흩어져 있었던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있죠. 야고보서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행함이 떠오르시죠.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들이 좀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야고보서를 읽을 때 어떻게 행하냐, 그러니까 바르게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또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들의 교훈적인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이 쭉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성경이기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경 중에 가장 늦게 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특별히 야고보서를 되게 좀 싫어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죠. 종교개혁의 기치라고 해야 될까요? 내세웠던 게 뭐죠? 오직 뭐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또 이신칭의를 얘기하죠. 오직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뭐를 강조하죠? 좀 행함을 강조하는 걸로 이제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살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할 만큼 조금 비하하기도 하고, 또 이류 성경이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해요. 되게 파격적인 말을 막 하고 있죠. 뭐 나름 이제 본인의 그 어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물론 뒤늦게는 뭐 회개했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 야고보서를 취급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좀 실천적인 것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다이잖아요.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정말 근데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뭘 행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들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이 아니죠. 그래서 바르게 순종하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오늘은 1절만 보지만
2절부터 해갖고 다음 주 쭉 쭉 볼 텐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바르게 행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기본적인 이 배경적인 거는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깔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어떻게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가요? 교회 나오기 좀 힘드신가요? 어떤 경우는 뭐 가라 하고 오는 막 여기 어른들이니까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빨리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제 회사나 또 일터에 정말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 상사나 뭐 사장이나가 있으면 힘들어요. 그거 사실은.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기 행보관이 그렇게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다지로 그냥 괴롭히더라고요. 자꾸 뭐라 그러고 엎드려서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 저 군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생다지로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뭐 싫어하는 사람과 있으면 물론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요. 2000년 이상 되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뭘 겪으며 살았을까요? 복 받으며 살아갔을까요? 장수하고 살아갔을까요? 돈 많이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에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야고보 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네, 예수 믿는데 고통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근데 하여튼 뭐 짧아요. 5장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은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행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부터 이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망한 바다 가운데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구명보트로 옮겨 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안절부절 선원들이 막 난리 났겠죠. 아니 다 타야 되는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좀 뒤늦게 막 헐레벌떡 온 거예요. 손에 무엇인가를 콕 쥐고 막 달려온 거예요. 뭘 쥐고 왔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였겠죠. 망망한 바다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조그만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는 거. 나침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침판이 있지 않으면 바다 위에 표류하며 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사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특별히 야고보서를 또 이번 주부터 볼 거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말씀하시고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겠죠. 당연히 야고보서 사람이 쓴 겁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네 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고 이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게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2명의 야고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제가 종종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었죠.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같이 올라갔던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같이 갔던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요 야고보이고, 또 가장 먼저 12 사도 중에 순교했던 야고보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구분 짓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야고보로 하는 사람이 나와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야고보서에 기록한 저자는 누굴까요? 그 중에 3명 중에 한 명일까요? 아니죠. 한 명 더 나온다 그랬죠. 그 한 명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동생인 거죠. 마리아에부터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자라고 큰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해갖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지도 못했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제자 가족들이 온 거 보기도 하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 봐도 예수님이 이 사역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잠깐 볼 거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7장 1절부터 이제 그 5절까지 나오는데요. 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면서 또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현재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 또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유대가 큰 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로 가라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큰 데로 가라.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어서 하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려면 큰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데 가라는 거예요. 지금 마침 또 초막절도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로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보는 이 형제들의 예수님께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혹시 들리시나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상반되게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비판적인 입장으로도 좀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뒤에 보면 5절에 있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나오니까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래도 형님이 그렇게 형이잖아요. 형님이 그렇게 뭐 제자들 막 쫓아오고 막 이적도 나타나고 하니까 이런 촌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큰데 가갖고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거 보여주고 좀 이렇게 능력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한 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현상들은 나타났으니까요. 갈릴리에서 이적도 있고 막 많은 무리가 쫓아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판적이었던 어느 정도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은 그래도 조금 인정했던지 간에 결국에는 이들 형제들도 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속해 주기, 우리 인류에 죽으시기 위해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예 모르고 있었든 아니면 한 단편적인 모습들,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의 사역들은 인정했든지 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대속의 죽음을 사실은 몰랐던 것이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있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야고보가 왜 대뜸 나타났을까? 공생의 사역들 복음서에 보면 형제들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뭔 일을 했다, 베드로처럼 막 뭐 그런 것도 안 나오잖아요. 야고보처럼 뭐 요한처럼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냥 조용히 있던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오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과 또 후에 사도행전에서 유대 지도자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건 때문이었을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이제 부활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것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길진 않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시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되셔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설교했으니까요. 이 땅에 우리 대속하여 죽으셨죠.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마지막 40장쯤에 보면 뭐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랬나요? 새벽에 나온 분들만 알겠군요. 죄송해요. 네, 그렇게 반복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다 만들어지고 지어져 갔다고 얘기를 해요. 뭐대로? 말씀대로. 모세가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모세가 이 일을 지게 하고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뭐 요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중요해서 잠깐 말한 거예요. 살아나셨죠. 그다음 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보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근데 여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여러 명은 여러 명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뭐 대단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렇죠. 누구에게 보이신 거예요? 야고보에게. 이 성경 말씀의 맥락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찾아가서 독대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의미들을 보면 이제 따로 딱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더 이상은 자신이 이 예수가 자신의 형이 아니고 그냥 제자들과 동일한 생각과 그 가치처럼 이 땅의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와 뭔가를 이룰 뿐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가진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건 비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자인가요? 그건 흉악한 자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얘기하는 사람. 왜냐하면 십자가에 아무나 죽이지 않아요. 이렇게 반란과 뭐 모반을 일으키는 만한 그런 흉악한 자들을 이렇게 죽이거든요. 그렇게 인증된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형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를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속주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뭐예요? 신분이 동생 아니에요.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란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유명한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게 유명해. 그래서 근데 보통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학교는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분을 소개할 때, 그분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이 누구로 어떤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 학교 선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가요? 우리 학교 선배야. 그러면 되게 나랑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선배 후배 하려면 우리 승 목사님이 이제 제 후배죠. 사실은 같은 학교 출신이 이게 좀 알아야 후배가 되고 선배가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출신만이 아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가 뭐 선배다 후배다 얘기를 해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것을 댈 때가 많죠. 우리 그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은 나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 사람이 친하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이거 종되었던 나 야고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사실은 동생이잖아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것 미사하고 붙이지 않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야고보의 삶이 드러나는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나고 누구만 자랑하고 누구를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혈통으로 육정으로의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아요. 나타내지도 않아요. 또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초대 감독으로 30년 동안 살겠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고백에 나오는 건가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겸손의 모습들, 이 고백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1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흩어졌다, 보통 씨를 흩뿌렸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페리오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헬라어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 들어보셨죠? 흩어진 자, 뭐 그런 자들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이들이 왜 흩어졌나요? 아까도 얘기했죠. 고난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 12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가 목 베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끌려가서 매를 맞고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잡히면 죽을 처지예요. 도망 다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민족이 다 전쟁에 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 이웃이 끌려가 죽는 거예요. 돌에 맞는 거예요. 후에 초대교회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대박해가 막 일어나잖아요. 화형되어 죽어 불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목이 베어 죽이기도 해요.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해요. 사자밥이 되어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또한 고난을 먼저 받나요? 이들이 동족들에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목수의 아들밖에 안 되는 저자를 믿는 건 이단의 개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며 이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야고보는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승과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벽에서 야고보는 떨어져 이후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과 그리스도를 지키며 살아갔던 이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고보이고요. 시신을 수습할 때 이런 이제 서유도 있어요.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됐다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과 그들이 감명받았다.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야고보가 이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서는 복잡한 교리를 막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 명확하죠. 당장 살아가야 될 것들. 그러니까 복잡한 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뭘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했던 그것대로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 세속화되는 이 가운데 살아갈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69절 정도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이들에게 급하죠, 사실은. 강하게 명령형을 쓰면서까지 이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야고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구절 뭐라고 얘기하죠? 무난하노라라고 얘기해요. 무난하노라는 얘기는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헬러어를 쓰고 있는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죠? 아니, 고난이 터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들에게 뭐를 무난하고 위로하는 게 뭐예요? 기쁘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흩어져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겁니다. 또 이 무난하다고 하는 이제 그 대상에게는 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뭐 하겠다라는 거야. 너희 당신들을 목양하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 부분을 보면 시험을 당하고 나는 이런 시련, 인내, 이게 나오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고난과 시험 가운데 고통스러운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견뎌낸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도망자 신세가 이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뭐 이제 동굴 같은 데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죽고 하니까요. 아버지가 이 어렵게 믿음을 지켰는데 그 아들도 동일하게 그 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어떨까요? 이게 암담함이.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주저하고 방황하는 자들, 흩어진 자들이에요.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웠던 자들이죠. 너무 가난해요. 흩어졌으니 뭐 없잖아요. 기반도 없이 떠나갔던 자들이니까요. 가난하고 가난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또 교훈의 말씀도 그래도 많이 나와요. 그들이 그 배경이 또 가난했기 때문이죠. 실천적인 것들 그래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이거 이렇게 사는 건 맞아, 이거? 이렇게 사는가? 아니면 다들 좀 이렇게 어떻게 잘 타협해갖고 살아가는데 이렇게만은 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그래서 막 권면하는 게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가고 그 섞여져 가는 애들이 그 당시에 막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자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죠. 2000년 동안 지금 그대로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소망하며 살아갔을까요? 다시 오실 것,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들이 살다가 갔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그런데 이들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죠. 이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도 닥칠까?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듦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밤, 어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일어나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서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원재료이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 작품을 만들듯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아를 깨트려 그분의 명작으로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장차 누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변할 것을 믿고 나아가면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가요? 네. 그럴듯한 말이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뭔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으로 때리고 망치질이 필요하죠. 또 우리 조장훈님이 또 이런 일 하시겠지만 그냥 이대로는 뭐 쓸 수가 없잖아요. 뭔가의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 인고의 계절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고 우리가 보면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도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이 말 썼는지 하여튼 좋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거를 아는 자는 복된 자예요. 사실은 이걸 깨닫는 자는.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근데 어떻게 유익이에요? 여기 고난당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저도 싫어요. 사실은 누가 고난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은 이후에 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할 때는 힘들잖아요. 당한 다음에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과 말씀을 알게 됐다는 거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 찬양 좋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더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잘 살고 성공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궁궐에 살고, 오늘 교동문도 가시죠. 주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별의별 것들 다 누리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모를 인생이 아니라, 또 고난과 기쁨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때로는 이 흩어짐이, 또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 오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잖아요. 시편 37편 4절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죠. 사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고통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우리 시편 여기 30절 앞절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고 막 그만큼 육신의 좀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게 있어요. 고치신 하나님은 또 찬양하면서 4절 5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구절이 힘든 가정들, 이 질병에 고통에 정말 음부에 죽음에 떨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고쳐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심판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어서 저녁에 울음이 기대지어도 아침에는 뭐라고요? 기쁨이 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침이 기쁨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행해 주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믿음의 삶이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처해져 있는 상황들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의 이 고백들, 고린도후서 4장 8절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고백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문에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몸에 짊어짐처럼 그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고통의 길들을 또한 우리가 걸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소망,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뎌내는 것, 버티는 것, 은혜에 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입술에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고 있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을 수 없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국가의 끝까지 이 영광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말씀을 앞으로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깨닫고 배우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 가운데 매주 배워가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의 손길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 하나님 성도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오니 주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겪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 참된 평안이, 안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믿음과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